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힘을 얻는 것도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도 다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또 지금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고난도 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크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뭔가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것,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느 인터넷 블로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첫째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일 혹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좀 다르게는 가족, 건강,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 역시 건강, 재산,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이것만은 절대로, 이 사람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하시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자신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각자의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까닭이 있어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욥도 그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많은 재산과 그의 가정을 친히 울타리, 담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또 그 많은 재산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으며 온전하게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복이 막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산이 계속해서 증식이 되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욥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탄은 계속 우겨대면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그 욥의 소유를 다 뺏어 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욥으로부터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이 자신이 가진 조건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지만 사탄의 주장에 맞서서 그의 요구대로 욥이 가진 모든 복들을 다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사탄이 틀렸다는 것과 신앙의 진정한 이유와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 욥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CSI라고 하는 그 미국 과학 수사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갑부의 아들이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전화가 걸려오지요.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5억 정도 되는 큰 돈인데 그 정도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가방 4개에 두어서 어디에 두라 이렇게 범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갑부인 아버지가 그거를 거부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사 당국에서 돈을 마련해서 범인이 요구한 대로 두고는 검거에 나서지만 실패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요구는 얼마였냐면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5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수사 당국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러던 중에 돈이 전달되기 전에 범인들의 집을 급습합니다. 경찰들이 이제 찾아낸 거지요. 급습하는데 그 모든 일이 납치된 그 아들의 짓이었다. 그러니까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1차 반전이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들은요 범인들이 돈을 요구해도 아버지가 돈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머리에 총구가 다가오기 전에는 돈을 내놓을 리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는 아들인 자신보다 돈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라고 불릴 만큼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 하루 만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원래 욥기 1장 13절부터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2장만 읽은 거예요. 어쨌든 욥이 재산을 잃은 내막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욥의 10남매 그 자녀들이 장남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욥은 이제 자기 집에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하인 중 한 사람이 욥에게 달려와 보고를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라고 페르시아 아라비아 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욥의 500결의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 떼를 치고 있는 곳에 쳐들어와서는 모두 다 탈취해버리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세로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요 한우 한 마리 가격이 최고 1,0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따지면 욥이 잃은 속값만 100억입니다. 100억. 네. 거기에 마리당 70만 원 하는 암나귀 500마리와 또 종들까지 다 잃었으니까 그 손해가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의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 하나가 급히 들어오더니 보고를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장 16절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불은 창세기와 열왕기 상에 나오는 유황불이거나 혹은 번개이거나 아니면 운석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불이 내려서 7천 마리의 양과 그것을 치던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한 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천 마리면 14억입니다. 그리고 종들의 생명 그 값까지 합치면 손실 금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이 보고 역시 책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들어왔는데 1장 17절에 보면 후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 갈대아인들이 욥의 낙타 3천 마리를 다 빼앗고 종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이 낙타가요, 비싼 건 수억대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평균은 뭐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한 마리에. 그러니까 이게 3천 마리면 그죠?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15억. 이렇게 욥은요 다 합치면 수백억 대에 이르는 그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다 날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방송으로 예배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볼 수가 없는데 분명히 편안한 얼굴로 듣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100만 원, 아니 몇십만 원, 몇만 원만 손해봐도 막 억울하고 손 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억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요. 욥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2001년 제가 미국에 그때 들어갔을 해인데 2001년 미국의 심장부를 공격한 911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참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메시지는 사업이나 무슨 회사나 뭐 자기가 하던 일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같이 다 가족에게 남긴 메시지였어요.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혹은 여보, 나의 자녀들아, 여보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부디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가족마저 잊은 듯이 살아가지만 목숨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는 결국 가족을 찾는다는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도 가족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1번은 제 아들입니다. 요즘이야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지만 예전에 새벽 기도 올 때면 아이가 자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자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짠해요. 그만큼 아들은 제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바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한순간에 그 10 자녀를 다 잃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종종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 때문에 온 마을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던 곳에도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11매가 모두 집더미에 깔려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앞선 종들의 사고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해졌어요. 오늘 보면 욥기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자, 우리 18절 19절을 좀 읽어볼까요? 1장 18, 19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에게 그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였을까 봐 항상 노심초사했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후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자녀만 잃어도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 자녀 모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뭐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사탄의 생각대로라면 지금이야말로 욥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부을 순간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2명을 앞세운 그 목사님을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인데도 막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이제 욥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의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사탄의 얘기대로라면 경외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나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1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고백한 후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봐라,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네가 욥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으면 그렇게 된다고 큰 소리 치더니 봐라, 온전하다. 욥의 모습을 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지요, 정말.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욥에게 남은 것이 있어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목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꾸역꾸역 먹고 버티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탄은 욥이 전 재산과 자녀를 잃은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그에게 남아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그 작은 가능성, 희미하지만 불씨로 남아있는 바로 그 건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요. 사탄은 하나님께 욥 자신을 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5절 보시겠어요?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을 하십니다. 정말 욥을 통하여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욥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욥에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뒤덮는 종기가 발병을 합니다. 이 종기가요, 바그다드 부스럼이라고 불리는 피부병인데요, 정식 학명으로는 알레포 버튼, 그러니까 피부 레이시매니아 혹은 동양종기라고 부르는 중동 지방에서 주로 많이 나는 종기의 한 일종입니다. 근데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이 병에 걸리면 몸 밖으로는요, 처음 2주간 피부가 자줏빛으로 변하다가 점차 이렇게 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처 부위에 단단한 껍질이 생기고요, 그런 중에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이 동반이 된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온몸으로 번져가면서 피부가 갈라지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상처에 이제 이게 갈라지고 이렇게 틈이 보이니까 거기다가 파리 같은 것이 알을 거기다 낳으면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가렵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얼굴도 이렇게 허물어지고요, 일그러져서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고요. 피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몸 안에, 그러니까 입, 코, 목구멍 안까지 궤양이 생기고 거기서 고름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고요, 기력을 상실하고 체중이 점차 감소되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숨이 막히는 고통으로 잠을 잘 수도 없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욥은 안팎으로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죽음보다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그의 몸까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욥은 이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요? 근데 이게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욥 못지않게 괴로웠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부인이지요. 그 많던 재산이 정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그나마 이성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그 남편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남편 욥의 몸에 당시로서는 불치병인 악성 종기까지 났습니다. 욥의 부인은 밤이고 낮이고 온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남편, 점점 새까매지면서 말라 들어가는 남편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지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도대체 그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쩌고 하더니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일침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꼭 원하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손정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1교포 3세인데요. 일본에서 컴퓨터의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동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를 설립해서 한때 세계 부자 3순위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 야후를 인수한 후에 야후의 몰락으로 그의 주식 시가가 94%나 폭락하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의 부인은 재벌 부인이었잖아요. 세계 3위까지면. 근데 재벌 부인의 행세를 다 벗어던지고요, 파출부로 나가서 남편을 먹여 살렸습니다. 욥의 부인하고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알고 지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식을 끊었는데 그런 중에도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웬만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400명 남았답니다. 2000년 그 400명의 도움으로요, 알리바바 주식 지분의 33.4%를 인수하는 투자를 합니다. 그 400명이 도와줘서. 그래서 재기에 성공을 해요. 200억을 투자했는데 2014년 알리바바 주식의 나스닥 상장으로 59조가 됩니다. 그 후에 일주일에 약 1조 원씩 불어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해서 그의 자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뭐 단위가 우리랑 뭐 전혀. 근데 손정의는 자기를 믿고 투자해준 그 400명의 사람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씩, 약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다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합치면 4천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그 10억보다 더한 가치와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그 400명 외에는 더 이상 사람들과 알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막대한 부는 힘들 때 버텨준 그 자기 부인이 다 관리를 하고 자기는 부인에게 용돈 타서 쓴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과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여건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 부인마저 이렇게 욕을 하니 더 이상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집안의 종들까지도 다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더 이상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거지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욥의 아내도 떠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욕을 했다는 말은 있는데 떠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떠났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황상 떠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뭐 욥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욕을 하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 마누라가? 네, 이 정도 됐으면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으면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이 다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욥에게 남은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욥처럼 질병이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단계가 있어요. 이런 일을 처음 딱 만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하고요, 막 원망하고요, 저주하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울분입니다. 울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볼 때도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버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울분을 토해낼 거다. 근데 욥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욥이 당한 그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라도 당한다면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를 엄청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전 재산과 10 자녀를 잃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난 다음에 고백이었어요. 또 온몸이 종기로 엉망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설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그를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외쳤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도리어 욥은 그 모질고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먼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을.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백했고요.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는커녕 불신과 원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도리어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다. 결국 사탄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사탄이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전부가 사라져도 온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하늘이 무너져도 온 세상의 하늘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질고 힘든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면 전부를 잃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다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고요.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만났을 때 욥처럼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욥처럼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욥처럼 이렇게 온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까닭이 있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를,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기를, 나아가 여러분의 전부가 사라져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경외할 수 있기를. 즉 여러분이 욥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욥처럼 고난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욥처럼 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을 비웃는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시기를 바라요. 진짜 믿음의 참모습이 얼마나 고상하고 고결한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욥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며 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고난과 아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